그 백범 김구 선생님인 그 우리 교과서에 나오죠. 아마 중고등학교 때 봤던 것 같은데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의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이 김구 선생님은 참으로 그렇게 사셨고 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분들이 지켜낸 우리나라는 아직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남남 갈등 또한 심각한 상황이죠. 각 정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갖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있는데요. 흑인 목사님이죠. 그분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을 1964년에 했는데 세계의 20세기 최고의 명연설 3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는 꿈.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삭막한 사막으로 뒤덮인 채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미시시피주조차도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오아시스로 탈바꿈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조금 생략하고요.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고 꼬부라진 길이 고든 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생물이 그 영광을 함께 보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dream을 치면 또 아바의 그 가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아바는 꿈을 믿으면, 동화를 믿으면 동화처럼 잘 살 거다. 그러면서 자기는 천사를 믿어요. 후렴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뭔가 다 꿈이 있어요. 또 정말 김구 선생님처럼 올곧게 일평생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혜성이의 꿈은 무엇입니까? 시은이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멋지게 쾌락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겁니까? 당신의 삶 전체에 열망을 불어넣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편 27편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꿈꾸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열망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7편은 26편과 25편에서 다뤄졌던 그 주제가 좀 더 분명하게 더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학자들에 따랐던 시편 27편을
애가로 부르지만 이 시편 27편에는 확신과 용기가 드러납니다. 처음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마쳐집니다. 물론 시인이 처한 상황은 심각한 위험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군대와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고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뢰하는지 또 무엇을 열망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들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비굴하게 굴복하거나 항복하는 것으로서 살 길을 찾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자기가 열망하는 바를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낭망하거나 좌절하고 그래서 다른 방식의 삶을 찾을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7편 전반부에서 우리의 열망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이 열망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나침판에 우리의 삶을 자꾸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백성의 열망과 같은지 틀린지, 틀리다면 이게 같도록 방향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먼저 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시편 46편 그 2절로 3절을 잠깐 보세요. 시편 46편 2절로 3절에 보면 아주 이러한 그 상황이 아주 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1절부터 볼까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왜? 온 우주가 흔들려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진리의 조명을 받아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빛, 진리, 거룩함, 완전함, 어둠은 악, 혼란, 절망, 침울함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께서 빛이시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는 곧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다. 또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런 등등의 묘사는 자주 나오지만 여호와는 빛이시다라고 나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빛이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진리시다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도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 1서 그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로 9절에서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지금 무너졌다고 그래서 넘어졌다고 그래서 내 대적이 기뻐한다면 그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 그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 일을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여호와께서 비록
나의 죄에 대해서 징치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셨다 할지라도 아예 버리지 아니하시고 빛 가운데에서 인도해 나가실 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호와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 여호와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냥 단지 관념적인 얘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절을 더 깊이 그 자신이 체험한 여호와는 빛, 여호와는 구원,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2절에서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다 실족하여 넘어지.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그냥 짐승들처럼 달라들어서 다윗을 뜯어 먹으려고 죽이려고 노리고 왔었지만 그 사람들 또한 다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악한 말로 공격을 하고 그를 둘러싸고 진칠 정도로 많은 숫자로 그를 포위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자기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여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이 정말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지식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아는 것, 중국에 대해서 책으로 보고 중국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중국 갔다 온 사람한테 말을 듣고 뭐 다 얘기해도 중국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가서 살아보고 만나보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해보고 함께 지내보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그걸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경험으로 누적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아주 작은 일에도 호닥호닥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넘어지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진리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뭐 말씀대로 해도 소용없어. 그런데 말씀대로 하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꾀를, 자기 지혜를 포기해야 되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면 사람들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하던 대로 다 하고 내가 한 것만 좀 더 올리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비법을 조금만 사용만 하면 너희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아주 환영받을 거예요. 어디 가서나 환영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하고 있는 거 다 버려라 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여기서 어린아이면 시연이도 어린아이 아니야. 이제는 자기 고집을 부리잖아요. 시우 정도 돼야 돼. 시우 정도의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앉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 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여기 아침에 우리 영상을 보면 오늘 설교할 게 없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나왔어 거기에. 근데 이거 또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나? 본문만 달라가지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예?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너 왜 안 변하느냐? 예? 자기 부정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시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원수된 행악자, 대적들이 군대가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 한번 보세요. 굴 속에서 사울이 지금 다윗이 굴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다윗의 군대가 굴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지금 화장실에 왔어요. 다윗의 병사들이 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절호의 찬스를 줬습니다. 당신의 원수를 한 칼에 베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서겠습니다.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아니,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죽을 고생하면서 쫓겨가면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찬스를 놓칩니까? 그뿐이에요? 또 있었잖아요. 밤에 모든 군사들이 사울이 창을 옆에도 두고 잠들어 있는데 죽입시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데 당장 눈 한번 딱 감으면 1억이 생기고 10억이 생긴다면, 그래서 내 빚을 다 갚고 다 청산하고 집도 하나 사고 대단한 일이 여러분 속에 지금 주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따라가겠어요? 그냥 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과 우리 동일해요. 눈 감으면 남들 다 하는데 아이 그걸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할 것인가?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한 조건은 자기 지혜와 자기 방식과 세상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처음에 막 애를 낳는데 막 얼마나 이쁜데 막 애가 막 한 번 아프면 열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잠도 못 자고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막.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막 종합병원까지 막 가고 그러는데, 한 6, 7 낳았던 할머니들은 야, 크려고 아픈 거야. 몇 개월지? 9개월? 아, 돌전에 한번 크게 아픈 거야.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자꾸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야.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온 우주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 사람, 안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일들에서 궁극적인 선택은 믿음 아니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기 방식, 세상의 방식, 손쉬운 방식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울의 경우 보세요. 두려워요. 온다는 사무엘은 늦어지고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겠지.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회개도 잘 안 합니다. 변명만 있어요.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 저 대적은 이렇게 가까이 와 있잖아. 우리 군사들은 다 도망가려고 하고 있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다 변명만 나와요. 변명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 지혜로 하는 사람,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안 하고서 문제 생기면, 목사님이 그랬잖아. 응?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과 자기 지혜를 따라 살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데, 목사가 동네 북이에요. 목사가 그랬다고 맨날. 저는 괜찮아요. 저는 동네 북이 돼도 되고 막 발표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 없어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거나 굽어져 있으면 다 그렇게 보여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결정한 문제를 자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화살을 예매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표지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늘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현실의 손해, 이익, 민감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내다보면서 담대하게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내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막 열을 내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 이 작은 것 가지고 왜 열냅니까? 우리 큰일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고만 살았는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속여먹을 거 아닌가, 내가 자기가 무슨 단 1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해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 참 안쓰러워요. 그래서 나는 그럴까 봐서 미리 그냥 내가 한 3, 4만 원 손해보는 것으로 조건을 다 제시해 주고 그냥, 그러니까 가는데도 그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과 생명을 바쳐서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 저는 지금 중국 가가지고 화장실 때문이라도 괴롭다고 그러는데 아예 더 심한 사람들 생각하면 저는 정말 그런 불평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과정 속에서 견디면서 싸워 나갑니까? 우리는 그분들 정말 이렇게 존경해야 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독립지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작은 일에 작은 이익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 작은 일에 목숨 걸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중심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그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어로 그
페르시아어는 이란이에요. 이란어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번역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란 왕에게, 지금도 이란에 왕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왕에게 이제 그 성경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에 이제 기독교가 확산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답니다. 그 헌정본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랬더니 그 장관들이 10명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면접을 하는 거죠. 계속 질문하고 그러는데, 너가 알라가 하나님의 유일한 선지자라고 선언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일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작은 일이 큰 일인 것처럼, 별거, 우리는 작은 일이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실제로 내가 선교사가 된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못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없어요. 진리를 따라 살고자 지금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순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 아주 좋은 모든 그런 자기의 그냥 그걸 다 내려놓고 인디언들에게 간다고 할 때 다 미쳤다. 너 탄탄대로가 다 길이 열렸는데 왜 그렇게 가냐? 라고 했을 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그래,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구원의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의 담력 또한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절과 6절 봅시다. 자, 이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은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이,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단 하나로 말하자면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집, 성소, 성전에 거하는 것은 그냥 장소적으로 거기서 거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의 최고의 갈망입니다. 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리문답, 일문답이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너의 최고의 꿈이 뭡니까? 네가 최고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 라고 하면서 평생토록 헌신했다면, 이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모든 열망은 여기에 귀착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타오르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도록,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다스림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로 귀착돼야 돼요. 시인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에 뜨거운 숯불처럼 우리 마음을 데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인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비하심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리기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더 깊이 알고 상대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을 낳게 됩니다. 약혼한 사람이 결혼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최고로 갈망하는 것이야 맞지. 가치 없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웅장하고 하나님보다 만족스럽고 하나님보다 가치 있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잃게 된 무엇인가에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유일한 연인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죽고 사라질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둘 사람이 없죠? 그죠? 내가 내년에 집을 떠날 건데 집을 막 집값보다 더 비싸게 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건데 이 땅에다가 지금 우리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 넣으면서 이 땅의 것에 사랑하다가 다 두고 갈 거예요?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해타산적인 동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게 돌려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언약의 신실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 열정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 곧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열정이 솟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지향과 형태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행동하고자 하겠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를 보면 드러납니다. 당신이 최고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 집 마련이 우리의 최고의 갈망입니까?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갈망입니까? 노후 대책입니까? 취업이나 결혼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등의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열망할 때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도 않을 거고 우리의 기도에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걸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려는 그 열망이 5절에 더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회막, 집, 여호와의 집, 성전 다
하나님의 보호의 최고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 가운데에서 지키셨어요. 문자적인 의미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성소에 깊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과 전쟁과 대적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독사의 독을 품고 중상모략을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속에서 어디로 피할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다윗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의 모든 갈망을 요약하면 어떤 거겠어요? 자신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고 자신이 사는 환경이 지상 낙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낙원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도 낙원이 될 수도 없고 낙원으로 지켜질 수도 없습니다. 자신은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환란이 끊이는 날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막 건강하게 또 지식을 많이 넣어서 슈퍼맨같처럼 초인이 되어서 이 지상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죠. 뭐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 3개 했다면 자기는 4개, 5개 해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자력군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되지도 않아요. 이 환경 자체도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낙원을 꿈꾸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늘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들이 그들을 배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자신 안으로 더 깊이 숨어 들어가는 것이죠. 인간의 안정과 행복, 안식과 평강과 자유는 자신의 소유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미 여러 차례 봤죠? 시편 16편 2절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11절에서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안에만 있어요. 주님 밖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그랬죠. 여호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과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찬양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어떤 선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아요.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말은 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우상과 탐심입니다. 결코 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첫날을 살고 다음 애굽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주의 인자를 생명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들리리니 원수보다 머리 들렸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제 아직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사장의 신탁이 주어졌거나 선지자로부터 신탁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오히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시인은, 구원을 내다보는 시인은 오히려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찬양의 제사, 즐거운 제사, 큰 소리로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표준 새번역에서는 27장 27편 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지켜들겠다. 주의 장막에서 환성을 울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를 가장 강력한 형태로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통찰력의 부재와 잘못된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갈망은 금지된 것을 탐하게 합니다. 최초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던 것도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땅을 저주받게 함으로써 결핍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사는 세상은 결핍에 뿌리를 둔 불안의 세계입니다.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에도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갖춰야 한다는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가 된 소비주의가 조장하는 불안은 더 많은 것을 탐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의 빗나간 갈망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이 갈망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염려와 불안, 절망과 허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수많은 문화와 또 갈망들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와 학교, 사회문화적인 선전 도구들과 같은 광범위한 매개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격이 형성되었어요. 우리를 둘러싼 문화들이 이미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런 문화가 이끄는 갈망과 근시안적인 통찰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면 세상은 좋은 사회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데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를 풀고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더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기에 너무 바빠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통찰을 무시합니다. 이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번성하는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우상 숭배의 전형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얻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우리는 초이성적인 지혜를 관과해버립니다. 시공간에 매몰된 우리의 시각은 초시간의 영역인 영혼의 관점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과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소경일 뿐입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버려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는 사람, 성경적인 원리를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스스로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측 불허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보험을 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예적금 상품을 찾는데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자신의 부패성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 지식에 대한 욕망 또한 탐욕으로 인한 것입니다. 탐욕으로서의 지식욕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실제는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세상을 개혁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의 참된 실제는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는가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 얼마나 많이 즐길 것인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는가, 이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돈은 나의 안정과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힘과 쾌락과 하나님이 아니라 힘과 쾌락이, 건강이,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자신과 함께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의 눈은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신기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이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비열한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가장 추악한 십자가를 지면서도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였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갈망하셨던 것을 갈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면서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갈망의 허무함을 알게 됩니다. 시편 27편 4절 세 번역을 약간 제가 바꿨는데요. 주님,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내 한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향한 그 갈망을 자동으로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갈망으로 살기는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갈망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오직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갈망으로 우리의 갈망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나태한 성향,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 죄로부터 분리돼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부패성과 분리시켜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와 이웃을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된 자아는 가장 강교하고 분리하기 힘든 최대의 적입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고질적인 그 습관을 버려야 돼요.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좋은 직장에 다니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뭐 하니까 더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판단은 여호와께서 진리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돼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선에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과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현세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성경적인 기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택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이익, 곧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세속적 갈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죠. 세상의 소비주의의 광고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무슨 요새 무슨 미국 영화가 그거를
뭐 안 보면 뭐 벌써 1,000만 명이 넘었다면서요? 11일 됐는데? 그래서 뭐 그 결론을 말하는 사람은 막 역적 취급을 한다면서요? 그 결론을 말하면 가서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막 식당이고 카페에서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영혼에 해롭지 않는 건전한 갈망도 있어요. 적당하게 쉬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가를 즐기는 것 이것도 적당하게 하고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시간을 그런 것에 낭비해서는 안 돼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가와 놀이도 적당하게 하고 멈출 수 있는 조절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영역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따가 오후에 게임 할 거예요? 게임하면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떤 거냐면 열심히 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 잘났다고 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든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든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소외됨 없이 즐겁게 기쁘게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서로 어울리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개구리와 전갈 비유에서 본 것처럼 큰 낭패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할 때 다른 많은 것들을 신중하게 따지면서도 신앙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말로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지만 신앙은 교회에 나오는 정도만 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과도하게 신뢰하면서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가 자기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자신을 따라서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건강은 전염되지 않지만 질병은 전염돼요. 일반적으로 선한 조건이 나쁜 조건으로 변화되는 것은 쉬워도 나쁜 조건이 선한 조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 배우자를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키는 얼마고 연봉은 얼마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런 사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애가 너를 좋아하겠니? 네? 너 자신을 좀 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현숙한 여인이 되고 자기가 헌신적인 남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혼 배우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지금 성경적 세계관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엄숙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뭘 갈망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방해할 때는 가차없이 그들을 거부하고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한다. 분명 그것은 미움처럼 비추어질 것이다.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정심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눈물에 눈을 감아야 되고 그들의 탄원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갈망이 어디 있느냐?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를 두면 이건 쉬운데
갈망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세계관이 세상과 동일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전도해야지 하면서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 거죠. 수많은 변명을 대는 거지. 우리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쿵 저렇쿵 다 얘기하면서 하지도 않은 말 보태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만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요. 자기 부정이 안 되면 기독교는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출발선에도 안 들어온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와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그 모든 것들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행복해질 수 없어요. 충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왕처럼 떠받들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거스틴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어떤 안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도상에서 무엇을 더 얻겠다고, 무엇을 더 쌓아놓겠다고, 무엇을 더 자기에게 더 갖다 놓으려고, 왜 아둥바둥 할 이유가 있겠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영광을 얻었다면 그 영광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도깨비불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그 불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향한 탐심, 자기를 향한 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모든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환난, 고통 그 자체예요. 개혁하고 개발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병을 치료하려는 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 때문에 죽어요.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든 물리적인 전쟁이든 이 세상은 끊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강자나 약자나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지 못해요. 그들 다 불안과 염려와 고통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불안과 두려움은 더 많은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그 탐욕은 또다시 자기 충족으로 이끌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계속 갈등하고 고통만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갈망하는 성도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안연히 거할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환난 날에 성도들을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안전한 바위 위에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시인처럼 우리 같이 27편 4절 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 한 가지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 열망 안에 다른 모든 열망들을 취합하고 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버리라는 말 아니에요. 그 열망 밑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훨씬 더 단순하게 살고 힘차게 살고 강하게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웃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도 너의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다오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27장 6절 같이 읽죠.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쳐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우리 세상의 문화와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학교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땅의 것을 갈망하고 땅의 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행하다가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소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갈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리며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